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 찾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8장 33절로 35절까지 구약 919쪽입니다. 919쪽 잠언 8장 잠언 8장 33절로 3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신약 402쪽 요한계시록 제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역시 합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두 가지 문. 네, 오늘 두 가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인 기념주일이 많아서 오늘 거창하진 않지만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겨서 스승과 관계되는 꼭 본문은 아니지만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옳은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열거하겠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한번 스승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청년. 이 청년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파파로티의 선생님. 스타킹에 출연한 고등학생 파파로티. 이 학생의 이야기는 파파로티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칫 조직폭력배의 길에 들어설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학생 장호. 그리고 만난 거칠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 상진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그놈아 그 CD 처음 듣는 순간에 막 이 온 전신에 전율이 다 하면서 터져서 났더라고. 이 학생의 재능을 높이 산 학교로 장호는 전학을 오게 되지만 상진 선생님은 그를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렇게 스페셜한 애들 왜 우리 학교로 보내냐? 하지만 곧 상진 선생님은 장호가 가진 성악적 재능을 확인하게 되고 지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호는 세종 콩쿠르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장호야, 네가 이게 뭔데? 지라시 이거야. 지라시. 이게 우리나라 최고 그리는 콩쿠르, 세종 콩쿠르. 그래 뭐 지라시다. 우와 멋지네. 우리
호정치를 인마 그래도 이게 저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이태리지야. 이태리. 그래. 이거 쌤이 있던 겁니까? 상진 선생님은 장호를 열심히 지도합니다. 자신의 턱시도도 물려주며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때요? 딱이네. 딱 맞춤이네. 조직폭력배들은 장호가 성악에 집중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봐주는 거 알지? 일 제대로 해라. 학교고 노래가 확 예쁘지? 선생님은 조직폭력배에게로 가서 학생이 성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장모, 가정농문 나오셨습니까? 길게 말할 거 없고요. 장호, 그만 놔주십시오. 콩쿠르 대회 날 성악회장으로 가는 길에 상대편 조직폭력배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선 무대. 장호 학생은 투란도트의 넬슨 도르마를 멋지게 부릅니다. nella tua fredda stanza la vincerò, vincerò, 그렇게 7년 뒤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 자신을 키워준 것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양반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 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정 씨를 좀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분, 서수영 선생님. 그 말 한마디로 호중 씨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서수영 선생님을 좀 뵈야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몇 개월 동안이나 호중 씨를 이렇게 좀 잘게 챙기셨어요. 호중이가 학교 전화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김치로 못 왔어요. 집이 이제 또 대구고, 제 집이 또 대구입니다. 네. 저도 이제 대구에서 김치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새벽같이 이제 호중이 집에 가서, 호중이 깨워가지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저는 출퇴근하고, 호중이랑 등하교를 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오래 나중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기숙사 지원했어요. 아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정말. 자동차를 가면서 뒤에 백미를 보는 애가 막 완전히 퍼지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평생에 정말 호중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배우려고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갈망하고 노력했는데도 나한테는 안 주시면서 어떻게 지몸 하나도 뭐 간섭 못하는 저런 녀석한테는 저런 귀한 걸 주고 지가 얼마나 귀한 걸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다소 좀 죄송해요. 일단은 이게 지금 그 한석규 씨와 그 나온 유지현 씨가 그 영화로 나온 파바로티라는 영화잖아요. 그 이게 이제 현실로 이제 오면요, 현실 사진들 보여. 현실과 약간 영화는 차이가 있죠. 두 분 너무 보기 좋은.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짧은 영화 단편 하나 보셨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위대함, 선생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제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선물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달란트 하나 이상씩은 다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를 다 주셨고 어떤 사람은 2개 이상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는데 그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누가 과연 그것을 발견해 줄 수 있는가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발견해 줘야 되겠지요. 근데 부모가 발견하기가 쉽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왜 부모 눈에는 자녀들이 잘하는 게 찾아지기가 어려울까요? 자기 인생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내 자녀가 했으면 좋겠고 내가 못 누린 거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는가 보기 전에 나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자녀에게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가 먼저 잡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하기는 부모 눈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이면서도 가족처럼 다가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돌아오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아동부, 유치부나 아동부 때에 빵 먹으러 교회 갔다가 혹은 행사 때 교회 참석했다가 혹은 부흥회 때 친구 초대받아서 한 번 갔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귀합니다만은 특히 교회 학교 선생님. 왜냐하면 영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살아가다가 잊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위기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교회 간판을 보고 혹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은 유치부나 아동부 다닐 때 그때 만났던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그 발걸음을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너무나 아이들이 교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통탄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아동부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 주일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2가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함께 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영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은 주옥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읽었던 8장 여러분 33절과 35절 한번 보세요. 잠언 8장은 무슨 장이라고도 소개되지요? 지혜의 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이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나,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 시켜가지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지혜에게 들으며 이 말입니다. 또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지혜에 가까이 지혜의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누구든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이죠.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린다 했을 때 요 기다리는 것은 문 앞에서 문 앞에서 간절하게 찾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문 앞에 서서 그냥 지혜가 문이 열리든지 말든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혹은 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걸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술주 옆에서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PPT 맨 첫 장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문들은 어떤 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어떤 문을 만났고 어떤 문들을 열었을까? 제일 쉽게 연 문이 어떤 문이죠? 여러분이 제일 쉽게 여는 문, 화장실 문. 좋습니다. 자, 이 화장실 문은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예. 들어가기 전에 조급함이 있고 나올 때는 평안함이 있죠. 뭔가를 채워서 들어갈 때와 뭔가를 버리고 나올 때에 그 전후가 다르죠. 여러분도 어떤 문들을 열어보셨어요? 네? 친정의 집 대문. 아, 대문. 예, 집 대문. 예, 어릴 때 집 대문을 열어보셨습니다. 집 대문 열 때 행복하게 들어가셨습니까? 집 대문 열 때마다 무겁게 들어가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집 대문 열면서 나 왔어!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빠가 계시나 안 계시나 눈치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집 대문을 누가 열 때 여러분이 집 안에 있을 때 집 대문을 누가 열고 올 때 아버지가 집 대문을 열고 올 때 반가우셨습니까? 아버지가 집 대문을 열고 올 때 불안하셨습니까? 단추를 눌러서 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요. 예. 옛날에 시골문을 발로 퉁퉁 찼다지요. 예, 퉁퉁 차면 그날은 아버지가 뭐 마신 날이죠? 술 마신 날이죠. 그날은 어떻게 되는 날? 괴로운 날이 되죠. 자, 그런 유년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 하나를 놓고 예, 우리는 즐거움도 경험하고 상처와 아픔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자녀들에게 열어주는 문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을 열고 자녀들이 들어올 때 기쁨이 있고 자녀들이 들어올 때 기쁘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통로인가 관계의 대명사인가 우리는 수많은 문들을 열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8장 33절 34절의 이 문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줘야 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문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의 문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문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문이 바로 성전문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문입니다. 성전문. 혹시 여러분 성전을 들어올 때 이 지혜의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생각해야 될 때 놓치게 만들거든요. 반드시 묵상해야 될 때 우리의 습관은 때때로 흘러가게 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나에게 좋은 체득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없이 한다 하더라도 내 세포의 반응을 좋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의식해 가야 되거든요.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을 들어오는 내 마음이 간절함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이 문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지혜의 말씀의 문, 이건 성전문입니다. 말씀 한 문제 찾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세요. 왜 성전문을 통하여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전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이걸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4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어느 문에? 성전 문에. 다음 줄 보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성전문에서, 문설주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거는 무슨 물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무슨 물이 나올까요? 예,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물, 하나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내려오세요. 8절 맨 밑에 하반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되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되살아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쳤다가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누군가가 칼로 나를 후렸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이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새살이 돋게 한다. 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한다. 암의 고는이 내 장기를 죽여가고 있다가 이 물이 다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면서 내 장기가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라파이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물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그 성소의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 물이 흘러나가야 되겠죠. 엉뚱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리는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예, 9절의 맨 마지막 줄. 모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거 역시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 쪽에 보세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뭐한다? 나온다. 그 성소의 물이 적셔지거나 흘러가거나 마셔지는 사람은 새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성소의 문, 이 성소의 문은 우리를 향하여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 잠언 8장 35절 한번 보세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혜죠? 자,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해 놓은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통로를 통하여 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부어져야 돼요.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넘어져요.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삶은 오늘의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만나가 그날 내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성령이 계속 그 순간순간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 나 왕년에 잘 다녔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지금은 그 왕년이 영생을 주냐 말이에요. 지금 그 생수가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순간순간마다 흐르고 있는가.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소의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오는 생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셔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원들이, 상처의 권원들이 이 생수의
이 물을 통하여 다 씻김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잠언 말씀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문이에요. 우리가 문 밖에 서서 간절히 열어져야 되는 문이고,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문은 세 번째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은 내 안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걸어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문을 통해서 자신의 문, 이 마음의 문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 이 문은 누가 열 수 있는 문이죠? 내가 열 수 있는 문이죠. 다른 사람이 열어 제끼는 문이 아닙니다. 비밀번호 다 잠겨 있으면 안에서만 엽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 형제라고 해도 내 마음의 문의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의 비밀번호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이제 내가 열어줘야 되는 문이니까 밖에 누군가가 서 있겠죠. 앞에 문은 내가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두 번째 문은 다른 타인이 내 문 밖에 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책망하고 왜 징계하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안 그러면, 책망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니까. 특별히 죄의 길 앞에 섰을 때, 죄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하셨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였단 말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숭배로 젖어 가버리니 그들에게 징계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길 앞에서, 특별히 망쳐지는 길 앞에서 책망하게 되고 징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이죠. 그렇게 책망과 징계의 성격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와 책망을 주시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는 말은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하는 이야기고, 그와 동시에 무엇도 하라. 회개하라. 열심히 사다 보면 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 발을 디딜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또 뭐 해라? 회개하라. 우리의 삶은 뭐죠? 회개하고 열심히 살고 회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열심도 목숨이 닿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이조표가 누가 되실 때냐 하는 것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요때 요 문은 무엇의 문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 누구 마음의 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문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마음의 문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이 말입니다. 자, 서서 뭐 하신다? 두드리신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이죠.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게 복인 거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말해도 10마디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누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누구예요? 나에게로. 그죠?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말이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먹고 영어로는 SUP 쑥 마신다. 홀짝홀짝 마신다. 한 모금씩 마신다. 한 숟가락씩 마신다. 한 번에 덮쳐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홀짝홀짝 마시듯이 그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인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면 만찬을 즐긴다. 여러분 만찬 식사를 함께 나눈다. 그러니 뭐죠? 한 숟가락씩도 먹고 그 다음에 뭐죠? 만찬도 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홀짝홀짝 주십니까? 좀 듬뿍 안 주시고 깨져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감당치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부어주십니까? 할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을 병행하시면서 주님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혜가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실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을 활짝 여세요. 두려워서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죄송한 비유가 그런데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0대 5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이기든 지든. 우리가 만약에 도박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도박이 하실래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도박 이론을 만들었어요. 신학자가. 무엇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이론의 도박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상금 1,000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해초리. 요 이론이거든요. 자, 그래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유리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믿고 사는 게 유리한지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매는 안 맞겠구나. 그 이론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지시면 이 도박 이론에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산 내 삶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그 삶은 남아있잖아요. 재료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버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래요? 최후의 통첩이죠. 그래도 안 믿어지시거나 도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누가 계실 거니까?
예, 주님이 계실 거니까. 혹시 나 홀로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동행하게끔 가르치도록, 위로하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배려해 주고 계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불 조금 꺼주세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 가는 일이 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 가는 일이 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닌 오직
말씀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